이렇게 시간 지난지도 모르고 들었어요. 너무 재밌었고요. 그리고 알게 한 번에 단번에 알려주신 것 같아요. 아, 그러세요? 주행을. 저는 아주 걱정인데. 네. 그런데 이제 우리들이 어떤 생명의 시작이라든지 근본 그 자체가 어떤 대우주 아니면 천지인이 이제 합일된 이런 거다. 이걸 이제 우리가 분별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병이 시작되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다시 회귀할 수 있는 선지일 합일의 분별 의식을 떠나고 그 다음에 대우주로서 이제 회귀할 수 있는 그런 방법론이 바로 그게 이제 이제 치력, 치. 근데 그거를 가지고서 저는 좀 다시 강의가 시작됐으면 좋겠어요. 1시간이라도 이런 이제 시간보다. 글쎄 할 수는 있는데 네. 그 순서적으로 어떻게 이제 잡아서 강의를 해야 될지 이제 네. 이쪽 분위기가 좀 개론을 얘기를 해놓고 네.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제자들 가르칠 때도 그렇게 가르쳐요. 네. 이렇게 전체적으로 개론을 갖다 이제 주행하게 주행 얘기한 다음에 논문을 내라 그래 제가요. 들은 걸 갖다 그대로 그냥 순수하게 네가 느낀 것, 그런 긍정적인 것, 단 부정적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생각 버리고 100% 긍정될 수 있는 용어로 써라. 용어 자체를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써서 이제 쭉 받아보면은 똑같은 게 똑같을 생각이 똑같을 줄 알았는데 다 틀려요. 그렇죠. 그래서 틀려가지고 이제 그걸 제가 종합해 봐가지고 어디에서 이 모임에서는 순서를 잡아가지고 한 개 지켜나가야 되겠다. 이걸 정해가지고서 이제 그 강의 배정을 이렇게 해가지고 강의를 하죠. 근데 저희가 이제 이 책을 공부를 했어요. 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론을 모르겠어요. 아, 이 책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네. 이 책은 우리 주행 치료에 대한 그런 책이라 그런 것보다는 예. 이 전체가 어떤 개론에 비슷한 거에 속하면서 네. 속하면서 여기 본초라고 했잖아요. 네. 본초라고 하는 이 말 자체부터 세상에서 인식하는 거다. 이 본초에는 엄청난 의미가 이게 천리적 의미가 들어있는 말인데 아까 저 공항이 그렇듯이 저 하듯이 본초도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건데 이 본초 이걸 듣고 나서 사물을 평가해야 돼요. 네? 앞에 이거보다 더 자세하게 이제 이걸 더 첨부가 돼야 되는데 첨부돼서 그걸 갖다 어느 정도 숙지하고 안 다음에 사물을 자기가 평가해야 되는데 그 중에 식물을 갖다가 평가한다든지 또 뭐 음식을 평가한다든지 뭐 우리가 행위적으로 행동했을 때 나타나는 표부의 모양새를 갖다가 나타내야 됩니다. 무슨 이런 것을 나타내는 것 중에 세상 의학은 뭔가 하면 그냥 저기 무슨 풀이 있는데 저거 먹어보니까 뭐에 좋더라. 어? 그래가지고 지금 시대가 발달돼서 과학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거기 뭐 바이타민 뭐가 들어있고 무슨 뭐 진통 효과가 있고 뭐가 있고 뭐 있더라 해가지고 그 기질적 성분을 갖다 분석해가지고서 그걸 갖다 공부하는 걸 갖다가 본초라 이렇게 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요 근자에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얘기한 지가 벌써 한 7, 800년 전부터 본초를 풀다 돌아온 건데 본래 본초라는 건 이제 여기서 잠깐 말을 했지만 그 말 그대로 풀초자를 쓰잖아요. 그 뭐라 그러니까 이 천리적 사고가 펼쳐지는 근본, 그러니까 인간을 상대로 말이죠. 인간이 조작돼 가지고 지금 조작되기도 그렇지만요. 해가지고 그 표현되는 그것의 근본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어떤 근본에서 이렇게 시작이 되느냐, 발화가 되느냐. 씨가 발화돼서 싹이 돼서 줄기가 돼서 잎새가 돼서 이렇게 되듯이 그 발화 과정을 갖다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토양에 어떻게 발화가 돼서 어떻게 되느냐 하는. 그래서 이제 그 발화 과정의 근본 그 의미를 여기서 깨닫고 그 다음에 내가 뭐 음식이면 음식 그 뭐 저 한방에서 공부하는 뭐 한약재면 한약재 그냥 세상 무슨 다른 뭐 수목이면 수목 하다못해 어떤 일거리면 일거리에 해당되는 그곳에 전문성을 발휘해서 그걸 갖다가 이제 자기가 해석하는 거.
근거를 여기에다 두고 그걸 해석하는 거. 이 본초에 근거돼서 해석된 존재들이지 그게 본초는 아니에요. 근데 지금 그냥 본초 해가지고서 그냥 뭐 풀 이름 무슨 나무 열매 이름 쫙 써가지고 이제 본초라고 또 위해가지고 공부하지만 그게 그대로 사용이 되냐 이거예요. 그대로 사용도 안 되고 그대로 해봐야 나지도 않고 써지도 않고 사용 방법도 모르는데 그냥 물질적 뭐 무독하면은 그냥 좋은 약성이 여기 있더라 하면 막 쓰는 실정이거든요. 근데 이게 알고 보면 그것도 거기서도 잘못된 게 뭔가 하면 이독 치독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우리가 먹는 한약이고 뭐가 전부 독을 이용하는 거예요. 독 두 가지. 이극치극, 이독치독. 그 극성하고 독성이 아니면은 이 내 몸에 가지고 있는 병사하고 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체가 이 몸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의 그 극치를 논해 가지고 병에 부딪히게 하는 게 그 병에 부딪히는 경우가 독하고 극이에요. 근데 이제 한계가 넘으면은 다칠 수도 있고 뭐 저럴 수도 있는 거죠. 몸 다칠 수 있어요. 보약이다 뭐다 보호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조건에 그 약의 초제에서는 어떻게 보면 극성을 하는 거예요. 극성. 그래서 이제 군첨이라 해가지고 그 극성을 갖다가 끄집어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한약 탕제를 갖다가 한 척을 끓인다면 보통 3시간 이상 6시간 이렇게 끓여야 되는 거거든요. 한 척당. 그럼 이제 현대학에서 뭐라고 그랬나 하면 아니 무슨 보약이라고 그러면서 말이지 저렇게 끓여놓고 나면 거기 약성분 다 날라가지. 에? 거기서 뭘 먹고 좀 하냐고. 과학적으로 보면 그렇죠. 말로 다 줘보면. 근데 이걸 약을 갖다 진하게 잘 데려가지고 이걸 갖다 보면은 그걸로 다 병에 대한 효과를 보려고 했을 때 많은 효과를 보잖아요. 근데 양방적으로 얘기하면 아무 효과도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거두는 게 뭔가 하면 오히려 양방에서 얘기하는 소인이 다 그 사람들 말대로 날려버리는 거예요. 독을. 아니 독이 아니라 뭐 영양소고 뭐 약소고 다 돌려내는데 기르는 거는 이 어떤 열량 다리는 이 조절 이거의 열량의 극성화돼요. 그 열 주위에서 떠나질 않고 열과 화해. 그래서 그걸 계속 이렇게 적으면 어림기기라고 그래 그 같다. 그걸 해석해서 얘기고. 다른 건 다 떠나고 그 초제가 갖고 있는 독성이나 극성이 그게 분초에 아주 조금씩 있는 거죠. 그게. 암만 우리가 배추는 뭐 독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 기준에서 없다 그러지만 엄격히 따지면 다 있어요. 생물적으로. 근데 거기에 그 독성 기기들이 열하고 이 수분하고 화력하고 같이 3시간, 6시간, 6시간 계속 거기는 성분을 빠져나가면은 이건 그 지네끼리 어리는 거예요. 그럼 그 어린 기기를 가라앉혀가지고 뜨거울 때 먹어야 되는 게 있고 찰 때 먹어야 되는 게 있고 탕제의 원리를 보더라도 그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기 6시즌을 어림시켜라는 얘기가 있어요. 6시간을 어림시켜 몇 시에 공복으로 몇 시 하루에 뭐로 이렇게 몇 시를 먹어라 하는 뭐 이런 그 약전에 보면은 그런 용어들이 있거든요. 2조 약전이. 근데 그런 말들을 알아볼 줄 알아야죠. 이게 뭐야 어림이라는 게 뭐야? 6시간 끓이니까 6시간 끓여 먹이자. 그게다 태울 수도 있고 뭘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끓인다는 건 그 시간을 갖다 약을 우려낼 정도로 태우지 않고 끓여야 되니까 불온도 조절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고온도의 불기운, 이 숙이 또 거기서 분첨의 기운 이게 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약에는 거기에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간장병 한 대가 있다. 물론 간장병에 독 잘 사용을 해야 되겠, 특별히 조심했어야 되겠지만 양의사들이 무조건 하고 간장병 있으면 한약 먹지 말라고 그러네. 네. 조사하면은 치수도가 올라가고 전부 양먹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간장에 진짜 유익하고 고병에 좋은 약을 먹으면 그 사람들 말대로 그렇게 나타나는데 그 사람 컨디션은 좋아져요. 그러다가 다 먹고 어느 시기가 가면은 확 소멸이 된단 말이에요. 수치가. 수치가. 그 사람들이 말하는 수치니 뭐니 그만큼 치유가 되는 거죠. 근데 한의사 자체가 양방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한의가 그런가 보다. 해가지고 그 자기가 처방내는 그 어떻게 냈을지 어떻게 유익하게 되는 그 이치를 모르니까 그냥 양방 이론에 따라가지고 좋은 약을 못 쓰는 경우도 있다. 부작용이라고 말할까 봐서. 응? 부작용이라고 말할까 봐서. 그렇죠. 부작용을 말할까봐도 그렇지만 또 그렇게 할 줄 아는 거야. 네, 그러니까. 근데 실제 써보면 안 그렇거든요. 각질성 간장 강경화 뒤꿈치 구중살처럼 간이 굳어 들어가는 거예요. 뒤꿈치가 그러면 암보다도 무서운 거예요. 사실 다 선고 받은 사람인데 한약을 하나도 안 쓰고 뭐 저거 보면서 모르는데 뭐 부자니 뭐 이런 건 특히 못 쓰죠. 독중에서 극히 적으니까 뭐 한약병이 있는데 그런 거 뭐 쓰면 안 되는 거지만 그런 거 써야 될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같은 간병이지만 이거 이런 거 써만 유익하다면은 그 한방에서 그걸 거기에 합당하게 맞추는 처방법이 있다. 그걸 갖다 분신좌사라고 그래. 이렇게 이제 그걸 맞춰가지고 쓰거든요. 그 사람 거의 약 한 대도 안 먹고 그 병이 났어요. 그 병으로 죽을 병인데. 어제도 왔다가 자주 지금 연세는 88세인데. 침으로. 네? 약을 안 먹고 침으로. 약을 드시고 약으로 저거 약을 먹고. 약은 저거 침도 딴 병이 하도 많아서 딴 걸 많이 맞았죠. 맞았는데 제가 그 약으로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양에서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근데 이거는 문제는 한의사 역량에 달려 있단 말이에요. 강경화. 야, 그 독인 거 써도 된다고 그래가지고 처방만 했는데 안타깝네요. 그래가지고 병을 정지시키는 수가 있는 거고 또 어느 정도 계속 약을 써도 병이 세가지고 후퇴되다가 이제 생명에 해치지 않을 정도 기준에서 멈추게 되는 경우가 있고 치료되는 게 기질적으로 나타나는 거고 거기에서 수치가 완전히 있고, 벗어난 게 아니라 수치가 있고 완치가 있고 한번 이렇게 무슨 이렇게 아까 말했듯이 뭐 각질이 없어지고 간이 조사상으로 다 낫다 하더라도 한방적으로 그런 병을 알았던 사람은 그게 낫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거에 의해서 손상이 입은 것만큼 그 병해는 가지고 있는 거야 평생. 병을 들어서 한번 망가진 거는 회복이라고 얘기하는데 회복이라는 게 그런 데 있진 않아요. 완전 회복이 안 된다는 거죠. 그 자체로는 양방적으로는 회복이 되게 보이고 뭐 네, 했다 네, 하더라도 한방적으로는 그렇게 안 돼. 근본적인 그 벽에 그만큼 손상을 입은 우리가 그 기능적인 존재라고 하는 거에 대한 어떤 묵상이나 태시호흡이나 물식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의 방법론인가요? 근데 친구 너무 명석하셔가지고 본론을 자꾸 요구하시니까 본론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실천하려고 살아 있어요, 죽어 있어요. 죽어 있다고 하셨어요. 근데 아까 이제 그 역적으로 이제 다 설명돼. 그 죽은 그 부분 때문에 네. 완전 죽었다고 생각하고 이걸 살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네. 생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생은 영원한 거고 명은 한계성이 있는 거예요. 한계가 있죠. 아까 바람 얘기를 했잖아요. 예. 명은 바람과 같은 거고 예. 생은 예. 생명이에요. 생명 예. 그대로. 예. 그 주격은 이 하늘에 달려 종주한테 달린 거란 말이에요. 예. 그걸 갖다 뭐라 그러면 하늘 마음이라고 그래가지고 공심이라고 그래 공심. 예. 그것도 공심이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느님이 이 세상에 우리를 갖다 탄생시켰을 때 뭐 육동을 이렇게 맹겨넣어 놓고 죽으라고 만드는 건가요? 그대로? 아니겠죠. 네. 분명히 보면은 성경에도 비유를 오겠지만은 흙으로 우리를 빚고 예. 생기를 불어넣어줬다고 그래요. 네. 네? 그 하느님의 기운 아니에요. 생명을 넣어준 거예요. 예. 그러면 그 기질하고 생기하고 조화가 된 거란 말이에요. 지금. 예. 이게 조화되니까 이렇게 말랑말랑한 이런 형성체가 된 거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느님 주관하는 생명을 갖다 살아야 되겠지.
근데 요게 우리 그 인간이 그 성경에도 뭐야 먹지 말라는 뭘 먹어가지고 어? 이제 죽었다 하는 건데 의미적으로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지만은 어떤 하나님을 거역한 거 아니에요. 예. 그거 자기 주관이라는 건 사탄의 주관으로 나와요 성경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한을 가져 나간 다음에 그 조작에 놀아난 거는 우리도 그 뭐야 인간의 그 건강도 그 반대편 그 주장에 예. 농락당한 걸로 이렇게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만은 그 농락된 그 모습이 어떤 건가 하면 요놈이 꼭 조물주 우리를 본래적으로 맨날 하느님이라면 하느님 입장을 그대로 흉내내요. 지금 여러분들 사는 게 다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뭐 근데 그렇게 살고 가도 우리가 죽을 때 가면 전부 회개하지만 안 될 전부 죄 있어 덩어리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속이는 이게 성경에도 나와 있대요. 속이는 자라고 사단은 속이는 자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가 막히게 속이는 거죠. 그리고 뭐 새로 나타난 무슨 뭐 저 무슨 그 재림주 내가 재림주라고 나타나는 그 성도 하나님의 모습처럼 진짜 주님 하나님의 모습으로처럼 탈을 쓰고 나타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뭐 속는 존재뿐이 안 되는 거죠. 속임에 당하는 존재뿐이 안 돼. 근데 그런 존재가 우리의 살아가는 이 생리 뭐 이런 걸 갖다가 다 그냥 망가뜨려 놓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요걸 내가 근데 강의로 알고 들으세요. 네. 요나마 요거는 그 명이 붙어 있어 사는 거예요. 명으로 사는 거지. 생이라는 건 의식 자체도 우리가 못해요. 우리가 이 파워내놓고 운동을 하고 뭐라고 마음대로 조작도 하고 뭐고 이럴 수 있잖아요. 힘도 지금 뭐 하는데 생명을 우리가 늙었다 줄었다 뭐다 뭐 할 수가 있어요? 그냥 우리 말로도 생명은 인명은 제천이다 하늘에 달렸지 뭐 그냥 낙답을 하잖아요. 그 정도로 그건 하늘 주관이지 우리 주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하늘 주관적으로다가 하나님은 생을 유지하는 생리 운동으로 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생운동이 뭔가 하면은 저기 호흡. 보사의 대표적인 걸 갖다 호흡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호흡이 우리가 코로만 쉬는 줄 알지만은 의학적으로 보면 코로 쉬는 게 호흡이 아니에요. 피부로도 이 모공 전체가 다 호와 흡을 흡하고 호흡을 내쉬고 우리가 운동 안 하고 편안히 있을 때는 딱 코로 숨 쉬고 사는 것 같지만은 우리 편안히 있을 때 그 정도 이 코로 들어오고 나가는 산소 기준으로 다 나를 지탱한다면은 금세 속에 가스 차가 죽어요. 온 전신이 이걸 해주는 거고 이 양이 일로 큰 대기로 들어오는 거나 뭐나 이게 마찬가지. 활동할 때 대기 큰 근육으로 더 보조하게끔 생겨가 그렇게 돼 있는 거지. 그래서 호흡이라는 건 몸 전체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호흡이 뭔가 하면 하늘이 우리가 갖다 조작했으면 하늘 그 공심이 우리 조작했으면 공심의 심사대로 운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조작이 된 거니까. 그러면은 그걸 갖다 자동적으로 그렇게 공심의 조작대로 하게 돼 있는데 이걸 우리가 저 영지를 딱 끊어버리면서 육체적으로도 이 생명 운동을 딱 끊어버린 거예요. 생명 운동을 끊어온 게 이 공심을 갖다 받아들이고 나가고 해야 되잖아요. 여기에 그걸 갖다 망가뜨리는 거야. 규율을. 즉 제일 겉으로 나타나는 게 호흡부터 망가뜨려요. 그나마 이 호흡이 더 콤하고 이 규규라고 그래요. 아주 작은 근육이라고 그래요. 모공을 얘기하는데 사람은 이 살덩어리는 그렇게 돌처럼 생걸 알지만 그게 아니에요. 구멍으로 생겼다고 그래요. 구멍. 전부가 이 표리라고 해서 표와 리를 통하는 근육이 있어. 땅근육이 전부. 이 근육과 대규, 큰 근육이죠. 큰 근육과 소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비례적으로다가 이게 빨아들이고 들여주고 하는 게 대규나 소규나 해서 평상시 운동하는 때 똑같아요. 이게 똑같이 근데 그 규규 근육을 갖다 우리가 과학적으로 생각해도 비닐이나 뭐 어떤 적으로도 한 번에 딱 막으면은 저 코 근육, 근육이라는 근육, 이 속으로 통할 수 있는 근육을
쫙 밀랍 같은 거를 확 막아놓으면은 뭐 1분 1초도 못 넘는 1초. 육신이 뭐냐 그대로 딱 끝나는 거예요. 그 뭔가면 생명운동의 생이 이 공간에 있기 때문에 이게 흡수가 안 되니까. 생명. 근데 이 생명이 어떤 규율과 규칙이 있고 그 저거 좀 무질서인한테 들어와서 작용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생명운동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지배 상태가 잘 돼 있어야 되고 이 지배되는 기계가 그 들어와서 안주시킬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이런 활동의 근본을 만든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그 역할을 망가뜨려 놓으니까 이게 제대로 들어오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1차적으로 그래가지고 뭔가 하면 생기를 갖다 받기 위해서 호흡을 찾으라고 그러죠. 호흡. 근데 여러분들 지금 24시간 이렇게 뭐 평생 살 생각을 버리고 24시간 이렇게 살아있는 게 어떻게 해서 살아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24시간 하냐? 몇 분도 못 살아요. 그냥 그런 존재들이 우리가 지금 망가진 상태가요. 근데 살아있는 게 뭔가 하면 우리가 무의식 때 특히 잠잘 때 잠자가 좀 무의식 때 그 정상적인 종주거리를 만드는 그 호흡 운동을 갖다가 잠깐 한다는 거예요. 그 호흡으로 사. 네, 1분을 하는 수도 있고 뭐 몇 분은 그거 24시간 중에 그 잠깐의 정상적인 호흡을 하는 거야. 언제인지 몰라요. 네? 그 호흡을 하기 때문에 24시간 사는 거예요. 근데 24시간 다 그 정상 그 호흡을 계속하면은 우리가 피곤도 하지 않고 이 생기가 정말 공간하고 같이 노는 이런 그 기활 운동을 갖다 할 거라고. 그래서 그런데 그걸 모르고 우리는 계속 죽음의 호흡을 하고 있다. 죽음의 호흡은 뭔가 하면 이 상부호흡, 우유. 그리고 생각의 호흡. 생각은 뭔가 하면 폐로다 호흡을 한다 호흡을. 의학의 수로로도 그렇게 나오고 마음으로도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자기 마음으로도 호흡은 일로 되는 게 아니야. 근데 놀랍게도 이 학문 속에는 폐가 호흡기관이라고 되어 있질 않아요. 현대의학 수로의 호흡기관이라고 했지. 여기를 뭐라고 그랬지? 운무주관이라고. 운무주관. 이 운무라고 그랬죠. 이렇게 안개처럼. 이게 뭔가 하면 상하작용이라고 그래가지고 모든 기분이 쫙 들어오면 하초. 이 단전이라는 데를 이렇게 집결하면서 거기서 부숙이 돼. 두몸 속에 그 열 이렇게 부숙돼 부숙지기로 하면서 거기서 그 기운이 바깥으로 나가는데 몸 안에서는 바깥으로 나가는 게 오히려 먼저 치솟는 거예요. 그 기운이 그걸 상화라고 그래요. 그걸 주관하는 게 명문이라고 그래가지고 몸에 있는 신장부 있죠? 파 그 기능으로부터 14번째 척추선 있는 데를 그래서 작용을 갖다 글로 거기서 태화가 돼가지고 쫙 먼저 위로 올라가. 그럼 위로 올라가면은 그게 뭐냐면 그 심장에 열이 생기잖아요. 그 심장에 열이 생기면 피가 뜨거워지잖아요. 뜨거워지면 몸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머리에 혈관이 제일 약해. 자기 머리카락의 10분의 1 정도가 될까 말까요. 머리 뇌를 싸고 있는 혈관이. 그 혈관이 혈전 아니면은 뭐 해가지고 뭐 중풍이니 뭐니 걸리고 죽거나 부부되는 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막 혈이 뜨거워가지고 혈압이 올라가지고. 그래서 그 죽거든요. 그래 놓게 되니까 그 열이 그렇다고 피를 순환시키려면 열이 필요하기 때문에 열을 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심열이 정도 필요한 열량으로 이거 식혀주기 위해 가지고 폐에서 안개처럼 그 저 습에 찬 기운에 하습이라고 그래요. 습은 아래를 향하잖아요. 그렇게 올라오는 점에서 이 그 열 조정을 해주는 거예요. 안개처럼. 네? 근데 이 말이 해당되는지 몰라도 여기 불이 확 났잖아요. 휘발유 같은 거 불나면 물 뿌려도 잘 안 꺼지는 수가 있잖아요. 물 확 뿌리면 잘 안 꺼져요. 안개처럼 푹 뿌면 쫙 불이 새가더라고요. 이 열이. 그래서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운무주관이에요. 운무주관에서 그 운무를 펴가지고 그 열 올라오는 걸 조정을 해야 돼. 알로 눌러주면서. 여기서 뜨겁게 올리기만 하고. 그래서 서로
불 이쪽으로는 불을 가라앉히는 작용, 여기서는 불을 피워올리는 작용, 그게 상하작용이라고 그래요. 그걸 갖다가요. 그래서 이제 저걸 하는데 이 호흡이라는 것도 그런 모든 상하작용이라든지 연작용이라든지 모든 기본이 호흡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밑에서 오르는 그 기운을 갖다가 이제 열기에 그 열로다 표현해가지고 부속지기를 갖다가 양화시켜서 머리 정도 입을 통해서 치솟게 해주는 그것도 뭔가 하면은 생명운동이죠. 생명운동. 생명운동이 육질적으로 보여지는 그 부분이지. 부분이는데 우리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런 작용, 상하운동을 갖다가 잘 중력에 맞게 잘 할 수 있게 이렇게 일차적으로 해주는 게 이 호흡운동이라고 그래요. 그게 이제 기기운동이라고 그러잖아요. 기기운동. 전체적으로. 네. 그래서 이제 그 호흡을 갖다가 하는 방법이 굉장히 쉽고 본래 우리 호흡이 그걸 생명을 지탱하기 위해서 생명을 순환시키는 거죠. 호흡이 빨아들이고 내쉬는 게 아니고 이렇게 순환시키는 거예요. 그냥 나하고 공간을. 근데 이제 그 운동을 잘 시켜줘서 원활하게 해서 생명을 지탱하게 하는 게 그걸 갖다가 이제 단전 호흡 혹은 태식 호흡. 입을 벌리고 하나요? 근데 이게 왜 단전 태식이라고 그러느냐? 태식이라는 게 맞는 게 뭔가 하면 태식이라는 건 태태자잖아요. 아기가 뱃속에서 호흡하는 참 생명체로다 만들어져서 호흡할 때부터 생명체예요. 그 호흡을 갖다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호흡은 보면은 이제 아기가 태어나가지고 이제 어렸을 때 보면 알아요. 100일 때까지 그렇게 쉬는 애가 있고 뭐 한 달 동안 그렇게 쉬는 애가 있고 한 12살 때까지 이렇게 쉬는 애들이 있고 그런데 그 애 건강에 따라서 저건데 애들 잘 때 이렇게 보면 가슴이 벌렁거려요. 아랫배가 벌렁거려요. 아랫배가 벌렁거려요. 이게 생명운동이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 생명을 키우고 저거로. 근데 이게 점점 잘하면서 이게 이 복근능 호흡 무슨 상초호흡. 그래가지고 상초에서 호흡을 하니까 폐가 호흡을 하는 줄 알고 실질로 발음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니까 이걸 갖다 폐가 호흡기관이다 이렇게 정해버린 거예요. 운무지관인 것처럼. 그래서 이제 이 폐는 운무지관이지 호흡기관이 아니다. 근데 폐까지 호흡이 올라가면 이제 수명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호흡 상태를 이렇게 다 보면 이게 같이 생활하면서 이렇게 보면 이 사람 앞으로 얼마 안 남았구나. 뭐 그래도 장수하겠구나 그대로 뭐 하니까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죽어가는 사람 보면은 호흡이 폐에서도 더 올라가지고 이게 대동맥이는데 벌럭벌럭 하다가 꺼져요. 여러 꺼진다. 이게 죽음의 호흡이라고 해서 오히려 하는 게. 근데 지금 전부 쉬고 있는 게 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는 일만 더 쉰단 말이에요. 폐르다. 그러니까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호흡 잘못해가지고. 그럼 그거 살려주는 게 무의식 시간, 밤 깊이 잠들었을 때라든지 어떤 시간에 잠깐 한번 하는 1분도 안 되는 잠깐의 그 호흡을 태식 호흡을 본능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게 본래 호흡이 그때 한번 하는 거야. 무의식이라는 거는 이 어떤 기의 반대 세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활동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본래 내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본래 내 운동 그거에 하나로다가 하루의 생명이 24시간이야. 여기 되는 거예요. 그리고 20시간 내가 참 깨니까 오늘 하루 살고 이러고 뭐 먹고 살고 뭐 돈 벌고 뭐 해야 가족들 우리가 살려고 뭐 무슨 뭐 별일은 생각들 많이 하시잖아. 그 자체가 안 되는 그 기본에 있어가지고 사는 이유가 뭐냐. 그래서 그 여러분들 이렇게 공부 배울 때 이제 우리 뭐 지식한다 뭐 한다 했을 때 이렇게 한번 하잖아요. 그때만이라도 만나서 공부 배우는 걸 빙자해가지고 이렇게 진식이 잘 되든 안 되든 몇 번 해본다는 게 일생을 살아가는 정도는 엄청난 덕을 갖다 한번 초래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런 기분 그런 마음으로 이 진식
운동 이런 데 이렇게 참석하셔야 되고 또 그걸 갖다 해보고서 자기에게 이제 육체상에 느끼는 것보다는 그 내면적으로 내 그 여지껏 못 느끼던 어떤 기력 관계 이런 거를 잘 정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 그 육행신법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그 뭐 단식이니 무슨 뭐 별소리들 뭐 다 해요. 뇌호흡이니 뭐니 세상에 그거 사람 잡는 행위들이에요. 똑같이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육체적으로 하는 건 똑같이 하는 게 있지만 의식이 틀린 거야. 내가 왜 이걸 해야 돼? 그저 몸 건강하려고. 뭐 이거 하면 병 난다고 그래. 뭐 한다고. 이 천리가 하나의 소천자를 움직이는데 그런 인간의 몸뚱아리에 일어난 그 잔병 하나 그거 고쳐주기 해가지고 이 호흡을 만들어 생명체를 만들어 놓은 게 아니거든요. 저 하늘은 뭐예요? 무한하잖아요. 무한한 존재. 무한한 거에 대해는 뭐예요? 유한해야죠. 유한하죠. 그리고 저기 한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하늘이라는 존재는 하늘이 하늘을 상대로 해야지 하늘이 뭐 저기 뭐 사단이나 뭐 짐승들하고 상대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하늘이 하늘을 상대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만들고 하늘은 무한하게 크기 때문에 무한하게 적은 존재 또 하늘은 기능이기 때문에 기질로서 이렇게 그 대성을 갖다 만들어 놓은 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 형상하게 나오는 얘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대성을 가지고 이렇게 저거 한 거기 때문에 그 생명의 그 대성 관계를 같이 순환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경화운동과 경락운동으로서 서로 이렇게 상관하고 상대하는 이제 이런 관계 형성으로서 일체감을 갖다 이렇게 갖고 거기에 공심의 아마 만족이라고 그럴까 뭐가 이루어지는 이런 관계로서 대성으로서 인간을 갖다 조작한 거죠. 만든 거죠. 형성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갖다 아까 얘기했듯이 소천자, 소삼재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그런데 왜 삼재로 갖다 이 삼재가 맞아야 틀린 건 아니에요. 삼재에서 하는데 왜 이걸 갖다가 저 발병시온으로 되고 죽음으로다가까지 얘기를 하느냐. 하늘이라는 건 무한하잖아요. 그리고 한계와 권위와 모든 건 절대성은 하늘에만 얘기하는 거지 인간의 지략이나 지능 갖다 절대자를 붙이고 뭐 이래가지고 못 적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주격이 여기고 여기는 피조고 여기는 주격 아니에요. 근데 피조체고 대성은 적은 존재가 여기서 그걸 갖다 대성으로까지 인정하는 품음이 있는 건데 여기서 영원한 생명 유적으로서 함께 존재하게 이런 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 권한을 갖다가 인간이 내가 하늘을 아는 거야. 그래 하늘을 쪼갰잖아요. 요거를 지천이다, 인천이다, 천천이다. 삼재로다가 하늘 갖다 쪼개가지고 인간들이 이거 삼재다 이렇게 적어버렸잖아. 그러니까 인간의 소견으로 하늘을 갖다가 막 쪼개고 하늘을 주장한 행위를 갖다가 저질렀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벌칙이 죽음이야. 그러니까 하늘 그래? 그럼 너 나하고 이게 끊는 하늘 사고는 영이거든요. 영을 갖다 차단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 죽은 거예요. 지금 당신이나 마찬가지야. 항의적으로 보면. 만에 나오는 뭐 영은 이상한 당신이나 마찬가지. 뭐 잘나니 못나니 영리하니 뭐하니 머리가 좋으니 뭐니 뭐 수학자니 무슨 박사 10개 가지고 있어도 도토리 키재기예요. 인간적으로요. 근데 이런 얘기 원리 이런 걸 듣고 수긍이 가고 그걸 회복하고자 하는 어떤 행위적 행동을 하겠다는 마음가짐 하나부터 갖기 시작하면 그게 발양심사라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우리가 이 생명이라는 걸 바라볼 수 있는 그 의지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뭐라고 사는 거면 호흡을 갖다가 이제 호흡을 고쳐야 돼. 그래서 처음에 다 고쳐지지 않고 자꾸 본래대로 들어가도 고치려고 몇 번 해보면 그 몇 번의 호흡이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하루 살린다듯이 그렇게 제 호흡을 차면 건강으로 회복될 수 있는 여건을 많이 갖춰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그 들어가는 걸 감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게
삼상복합호흡을 배우셨죠? 예? 가슴을 이렇게 빨아들여가지고 중추로 흘러가서 아랫배가 아랫배까지 왔다고 생각하면 아랫배에서 더 아랫배로다 이렇게 쭉 이렇게 한번 가르쳐 주세요. 그냥 코로다가 가만히 이렇게 아무 자세라도 좋아요. 네. 나 편한 자세로 뭐 저기 이상한 사람들처럼 뭐 뱀처럼 꼬고 앉아가지고 뭐 이상한 그런 거 하지 말고 편한 자세로 그냥 이렇게 앉아도 좋고 뭐 꼬고 앉아도 좋고 뭐 자기 하고 싶은 자세 이렇게 앉아가지고 허리를 펴야 돼요. 허리. 배가 앞으로 약간 나오게 이렇게 허리 펴고 턱을 약간 당기고 그리고 그냥 저 뭐 피부로 하는 거는 못 느끼시잖아요. 그럼 내가 피부가 같이 호흡하고 있다는 생각만 하면서 코로 한 13실 동안 속도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 말 단어가 끝나면 곧바로 연결되는 그 순서로 13번을 하고 내쉴 때는 11번에 내쉬는데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호흡을 이렇게 사람이 병들어 있을 때 우리 발병시험자니까 뭐 이게 하나만 알면 돼. 이게 호흡을 가슴으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불어 오르잖아요. 다섯 그다음에 배로 이렇게 올라가죠. 배로 호흡을 이렇게 마음으로 끌어들이고 그다음에 아랫배를 쑥 내밀면서 아랫배를 이렇게 당겨뜨려요. 그러면 호흡이 일로 들어왔다 전부 아랫배를 이렇게 갔죠. 그 아랫배 꽉 찼다 시작하면 어디서부터 내죠. 네? 다시 가슴으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하나에 다 쉬고 다시 다 쉬었으면 다시 코로 열세고 이거야. 딴 거 어려운 게 아니야. 근데 이게 조용하든 뭐든 이건 이제 여기서 무슨 생각을 했어야 되는 거면 생각을 안 해도 그렇게 되고 있구나 이걸 느껴야 돼. 뭔가 하면 이 호흡을 하면 마음이 조용해져요. 한두 번만 하면 뭔가 조용해져 그냥. 이 호흡의 진념을 하면요. 그 조용해지는 걸 뭐라 그러는가 하면 고요라 그래. 고요. 고요하다. 고요로 들어가는 거예요. 호흡이 고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고요로 들어가잖아요. 고요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이제 그 호흡을 이제 계속하면 고요 다음에 이 자기도 모르게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어디로 가? 묵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뭐 마음을 버려라 뭐 탄전호흡하고 뭐 했을 때 속을 비워라 깨끗이 비워 속을 지저분한 것 없으면 이거 큰일 날 소리라는 거예요. 비고 안 비고 그런 의식이 다 버리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어떤 하나의 그 불가에서 말하는 화두 같은 걸 하나 정해가지고 묵상을 해요.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묵상. 그 묵상은 뭔가 하면 고요는 이 악보와 같은 거고 묵상은 가사와 같은 거야. 예? 묵상을 이 고요한 상태에서 묵상을 하게 되면 하나의 음악이나 마찬가지예요. 예? 좋은 음악에 대해서 그 음률이 이렇게 뜨는 거 같죠. 그 다음에 그래가면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 내가 지금 삼시천을 갔다가 이 공간이 셋으로 나눴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이 삼재로 분류된 직격의 세상과 저기 뭐야 예를 들어서 어떻게 적어된가 하면 이게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내 몸에 지금 다 밀착되어 있는 거예요. 삼재 격이가. 그걸 갖다가 삼시천이라고 그래. 삼시천을 그걸 내가 섭렵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지금 직격, 인격, 천격을 이렇게 섭렵하면서 뭐 공심 쪽을 내가 이렇게 그쪽을 갖다 헤매든 그쪽을 향하든 간다고 생각하는 거야. 뭔가 이렇게 가는 걸로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서 계속 그 생각 속에 한번 푹 빠져서 호흡만 계속 해요. 호흡만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처음에는 이렇게 어떤 무형적인 운동 같지만은 확실한 그 감각적인 운동으로 이제 와요. 호흡도 감각적이지 고요해진 것도 감각으로 느끼지 그 고요한 데다 내가 어떤 묵상 이게 묵상하면 뭐 그게 기도 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요. 그걸 실려서 쭉 그게 된 묵상을 하게 되면 3시간을 느끼게 돼요. 뭐 강의를 안 들어도 3시간 하늘의 이치
그게 그 저기 뭐야 뭐 천리 인사 어? 지기 천시 하늘의 천시 시간 일을 천시와 인사 사람 세계 나 개인이 아니라 인간 세계의 그 어울림 그다음에 지기 내가 어느 기반 위에 있다 이렇게 세 조건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쭉 그 세상 그렇게 돼 있는 그 세상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무주공천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광활한 그 하늘 그게 그 크고 모자보다 뭔 줄 알았더니 내가 어떤 집에 드나드는 내 몸과 여기가 내 동네에서 저 문 밖에 나갔다 이렇게 내 몸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대상이로구나. 그런 그 가까운 그 가깝정이 피부에 이렇게 와닿아 있는 공간을 그렇게 느끼거든요. 그렇게 느끼게 되면 이제 그렇게 느낄 때 여러 가지 몸의 현상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심장 소리가 뭐 가슴이 툭툭 뛴다더니 뛰더니 이게 점점 소리가 귀에 들리더니 이게 나중에 뭐 백패락 친 소리로 다 들리는 사람들이. 근데 이제 이 저기 뭐야 묵상에 그 들어갈 때 화두를 잘 잡아야지. 화두를 잘 안 잡아하면은 망상이 됩니다. 막 환상이 되고 막 이상하게 막 정신적으로 혼란이 올수 있는 큰일 나요 그렇게. 그래서 처음에 할 때는 이제 이 호흡에 욕심을 내지 말고 처음에 할 수 있는 데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감각 속에서 그냥 요 선에서 그래서 내가 3시간에 들어가기 전 내가 이제 고요하게 내가 이 지금 음료를 타고 어디까지 이렇게 내는 것 같은데 여기서 멈추자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멈춰요. 계속하지 말고 생각은 호흡은 계속 하되 그래야 저 망상으로 안 들어간다. 그래서 망상으로 헛먹은 거 뭐 망상이 뭔지 아시잖아요. 그 잡상 뭐 이런 거 되고 미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비켜나서 이 정상적인 호흡을 하려면 뭐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은 건데 그런 일이 되는 거고 계속 정도로 갈 수 있게끔 말이죠. 정도로 가서 결국 마음을 비고 한다 하면은 큰일 나요. 내 마음을 공허하게 하면은 잡기가 들어와. 이 잡기가 차가지고 그냥 막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 어떤 식의 혼란이 오냐 그거는 뭐 내가 얘기할 쪽이 아니라 다양하기 때문에 기능에 일어나는 일 때문에 이렇게 설명할 수. 근데 이제 어떤 좋은 현상으로 일어나는 현상 같은 것도 또 있어요. 뭐 어떤 이렇게 지나온 시간이라든지 또 앞으로 올 시간 아주 눈에 보듯이 알듯이 이렇게 확 나만 느끼고 아는 이런 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여러 개 느껴지고 또 자기 건강 문제에 대한 뭐 원인이라든지 뭐 이런 게 아주 이렇게 현명하게 내가 직접 이런 걸 이렇게 만지고 이렇게 이게 뭐로구나 느끼는 것보다 더 명확하게 되게 이렇게 느껴지는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무해무탈 아무 생각도 안 나고 그냥 이렇게 하면 뭐가 일어난다는데 뭐 저건데 그런 이제 그런 게 일어난다는데 왜 안 일어나 하는 건 욕이야. 욕심. 그 생각이 일어나면 안 돼. 안 일어나면 안 일어나는 대로 나는 이게 하여튼 뭔가 이게 내 사람이 갖춰야 될 천리적인 호흡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 호흡은 그래가지고 본 호흡을 찾는데 그래서 이 호흡은 본 호흡은 이렇게 이 호흡이 상대가 하늘 호흡 그러니까 삼시천 호흡 삼시천 호흡 나하고의 관계 유통이 호흡이에요. 공기를 들어 마셔가지고 사전에 가서 막 해가지고 이렇게 되면 건강해진다 뭐냐 그게 언어도 달라요. 어떤 사람은 단전호흡이라고 하는데 배에다가 호흡을 하고 막 두들겨 대고 그냥 어떤 사람은 뜸도 뜨고 해가지고 그냥 이상한 그냥 하복 탈장까지 생기는 사람도 있죠. 그 잘못 알아가지고 하는 그 행위들 그런 거 조심해야 돼. 생각을 그러니까 기도하는 마음 있죠. 기도. 기도를 악하게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시면 아니면 기도하시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내가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뭐 생각을 해야겠다 이런 게 아니라 그거는 집념이 예, 화두는 그냥 내가 기도하는 마음. 그렇게 잡아야 한다. 예. 그래서 항상 평화롭게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이 호흡을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느껴보시지만 이 주변이 안 들리는 소리도 다 들리고 막 심한 경우에 뭐 옆에 뭐 기차 지나간다든지 무슨 운동장에서 떠드는 소리라든지 딱 나잖아요. 또 하기 전에라도 그럼 저것 때문에 내가 좀 이 진식 호흡을 갖다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못하겠다. 이거 그냥 뭐 주위 여건이 어떤지 하면은 그게 고요하게 들려요. 기차 소리도 권시고 이렇게 아름답게 평화롭게 들리고 새 소리도 까마귀가 깍깍하던 것도 정말 부정적으로 들리던 게 평화롭게 모든 소리가 평화롭게 들리게 돼 있어요. 공간하고 이렇게 저걸 하게 되면 그러니까 뭘 거부하고 피하고 먹을 게 아니라 그냥 늘 날 살아가는데 내 생리 속에서 하는 운동이어야 되니까 주의 여건이고 조건이고 필요 없이 한번 해볼 테면 그냥 하는 거고.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자기가 시간 있을 때마다 이렇게 좀 하고 모으다 보면은 이 호흡이 이제 다시 제자를 잡아요. 내 호흡이 잘 제자를 잡는다고. 습관이 그렇게 되면 아주 흔득을 하는 거죠. 평상시도 그런 호흡을 하는 거죠. 근데 좀 더 좀 깊이 공심을 갖다 한번 유인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마음 먹고 앉아서 다시 한번 이렇게 묵상을 해보는 거죠. 건강의 상태. 내가 얘기한 게 아까 어렵다는데 어려울 게 하나도 없는 거고 이제 가만히 이걸 갖다 긍정하고 들으면은 내가 능히 해낼 수 있는 내 생리 속에서 잘못된 부분이 교정되는 순간으로 느껴질 거예요. 그렇지. 뭐 이렇게 너무나 비워버리면 잡기들이 또 들어온다고 그런 말들이 너무 어려워. 뭐 사기, 잡기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내가 비우려고 보면 비워지는 것도 아니고 잡생각을 일으킨다든지 잡생각을 일으킨다든지 망상, 허무한 생각 같은 거 뭐 이런 게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면은 이거 쓸데없는 생각 뭐 이런 게 왜 나한테 이렇게 들지? 왜 이런 생각이 나지? 그냥 그걸 버려야 돼요. 버리고 자식한다고 버려지는 것도 아니고 멈춰버려요. 거기서. 그래서 멈추고서 그냥 호흡만 난 한다 그냥 생각하고. 근데 그 의식이 내가 지금 이렇게 육관을 갖다 통과한다 하는 그 의식을 버리라. 괜히 이 육관 심토 저 육행식법 이게 잘 통달된 사람들 보면요, 이 모양이 달라져요, 사람이. 품격이 달라져요. 뭔가 그걸 깨닫는 사람끼리 볼 때 그런지 제3자가 봐도 그런지 뭔가 같다. 윤 박사처럼. 제 강의가 조금 달리 생각하고 들으면 구름 잡는 소리가 없고. 그렇지. 네, 이게 실제적으로 이게 진짜 나한테 부족해도 내가 잊었던 것을 갖다 찾는 순간이라 하고 그걸 긍정하고 들으면은 정말 이 시간에 아주 진짜 수지만 치야지. 엄청난 수지만 치. 아니 가치를 뭘로 따지겠어요? 내 생명의 본질을 찾아가 영원히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거죠. 그것도 치유가 되는 내 생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이 생명만큼은 어떤 것도 바꿀 수가 없잖아요. 여기 뭐 다이아몬드 정말 20천만 원 갖다 놓고 네 생명하고 바꾸자면 내 생명 줄 사람이 있어요? 죽고는 뭐 필요 있어요. 글쎄 말이에요. 살아있음에 그것이 의미가 있는 거죠. 살아있을 때 내가 강시로 있느냐 이걸 오해하고 있느냐, 이 생명선 줄을 잡는 거야 이제 잡느냐. 이게 이 말 한마디만 해보고 끝내겠는데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식지, 우리 지혜 수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건 알지만 하여튼 식자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지혜로운 자가 있다는 거예요. 지혜 수준 되면 뭐라고 그랬어요? 명지. 영지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건 자연이 거기까지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영지까지. 자연이 갈 수 있는데 영지에서 끊어졌거든요. 지혜에서. 근데 지혜라는 건 어떤 성질이, 이 지식이라는 건 우리의 경험이라든지 공부라든지 뭐 누구의 공부라든지 이런 걸로 점점 우리 배워가는 그런 또 자체적으로 어떤 자각하는 이런 쪽에서 배워갈 수 있는 수준을 말하는 거고, 거기에서 좀 더 자기가 어떤 심각한 수준에 들어갈 때 지혜의 문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지혜 문이 들어오면 좀 폭넓은 정신 세계가 펼쳐지는 거지. 근데 그 지혜 문까지 들어가야 영지를 들어갈 수가 있어요. 지혜가 터지면은 이제 영안이 영지를 바라볼 수가 있는데, 지금은 지혜까지 가도 영지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못 간단 말이에요. 이게 죽은 상태거든요. 영이 차단된 상태가. 근데 어떻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지식을부터 갖춰야 돼요. 영지를 바라보고, 그냥 이게 우리가 삼보를 아는 거지, 본래가 그냥 영지까지를 갖다 우리가 보고하게 되어 있는 게 인간이니까, 그냥 지식과 지혜와 영지의 그 순적인 것보다 그 전체성에 내가 지금 입문한다,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식의 문을 먼저 이렇게 딱 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뭔가 배우고 알려고 노력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식을 먼저 키우려고. 근데 지식이 지식으로 끝나질 말아야지. 지식이 지식으로 끝나면 세상과 병으로 끝나는 거예요. 지혜 문으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지혜는 너그러운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그러운. 그리고 배려를 얘기하는 거고. 나 위주라는 것보다 상대방 안에 들어가서 그 어떤 사고를 갖다가 먼저 생각하는 거. 누가 뭐래도. 네? 만인이 지적받을 수밖에 없는 행위적으로나 뭐라 저거 한 사람하고 내가 상관에 섰다 하더라도 그 사람 속에 내가 먼저 들어가서 그 사람의 형편을 알아줘야 되는 게 배려예요. 근데 저 사람 이거 나쁜 사람, 저 사람 뭐 옛날에 뭐 강도짓도 했대, 도둑질도 했대, 뭐 살인이야, 무조건 뭐 마약쟁이, 뭐 무조건 그 사람의 그렇게 부정적인 나쁜 면에서 아예 그 사람 처음 보지 않으려드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고, 멀쩡한데도 또 이렇게 괜히 타부시는 사람도 있고 있지만, 사람 대 사람의 인화라는 건 뭔가 하면 배려야. 그런 게 다 망각하고 그 사람 심정으로 그 사람 뭐 생활할 때는 들어가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 준 그 마음이 그 사람 마음으로 들어가서 긍정해 줘야 돼요. 그 사람 마음을 긍정해 줘야 돼. 타부시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게 지혜거든요. 근데 그 지혜가 완전히 통달하게 되면은 이 영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영이. 근데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지혜 수준이 있는 사람이라도 그게 안 열리잖아요. 근데 지금같이 이런 그 영의 올바름, 우리 하늘에 준 이 생리, 이 조건을 잘 운행하는 사람, 생리, 병리, 치리, 지금 뭐 육행신법 이런 걸 잘 운행을 하는 사람은 이미 길은 열어놓은 거야. 지혜에서 글로 영지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열어서 초입까지 발을 들여놓게 되는 그 순간까지가 우리 이 삶이 돼야 돼요. 그래가지고 완전한 영지는 이제 우리가 육신을 버렸을 때, 그 다음 차원에서 전개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살아서 영의 입문까지는 가는 게 우리의 치료라고, 치료. 예. 이게 똑바로 가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내가 지식과 지혜와 이 영지를 잘 갖춰야 되겠구나. 영지 초입까지는 들어간다지만 영지 초입까지 들어가는 게 아주 영지로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난 이걸 공부하면서 성경에서 뭘 받는가 하면은 그 뭐라고 했지? 칭의가 있죠. 이심칭의. 네? 이심칭의. 네. 칭의는 성화가 있죠. 영화가 있죠. 근데 설교 대부분 들어보면 이거 세 단계로 나눠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네? 어디까지가 돼야 성화
칭의가 돼야 성화가 되고 성화가 돼야 영화가 되고 뭐 이게 수순적으로 되는데 우리 기하적으로 보면 그게 아니고 그 성경 본체 뭘로 풀어들어가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우리 구원의 길이고 우리를 상관하는 노선을 가르쳐 주는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상에 태어났으면 사람이에요. 사람이지 여기는 짐승이었다가 여기는 뭐 조금 원생이가 됐다고 사람 되는 게 이게 아니거든요. 사람이지 그냥 자라는 거지. 근데 그 자라는 과정을 우리가 지식이고 뭐고 이렇게 나눈 거고 뭔 거지. 그 봤을 때 하나님 우리가 칭의되는 수순에 우리가 들어가면은 지금은 영화까지 다 들어간 거야. 일단 나한테 조건이 나한테 들어온 거예요. 예? 시작이라는 거죠. 예? 시작. 그렇지. 시작에 불과한 거지 들어온 거죠. 이 여기까지 누구나가 이 영화까지 갈 수가 있는 거지. 근데 이제 거기서도 영화는 죽음에 들어가야 저거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주행하게 비춰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만은 어떤 그 영화의 영적 수준에까지 들어가는 거.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고 해서 성령. 저 성령은 하나님의 심사잖아요. 하나님의 심사가 통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성령을 받으면은 이 성령 받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심사 통하는 이미 천국 소유한 그 순간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칭의와 이 성화와 영화는 이 별개 단계적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사람으로 자라는 과정이지. 이게 여기까지 돼야 뭐가 되고. 그러니까 나한테 조건이 이미 하나님이 그 조건을 베풀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이제 그 십자가 마지막 말씀도 그런 말씀이 때 이제 다 이뤘다고. 근데 다 이뤘다는 말 답이 뭐예요? 너희가 믿기만 하면 뭐 천국을 소유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믿기만 하면. 나는 믿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 말 듣고 좀 하나님이 조금 못마땅하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만일로 다 창조해 놓으시고 다 적은데 이제 와서 이제 다 죽여놓으시고 내 말 듣고 나를 믿어야 한다는 네 하나님이라고 그러니 지금 세상에는 안 믿는 사람이 많은데 이 사람 다 버리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더니 그 전도 사마리아 땅끝까지 갔더니 이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믿는 사람을 만들어서 구원하시겠다고 그랬는데 현재 그 직접적인 상태에서는 믿어야 하나님한테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자에 난 하나님이다. 믿지 않고 그저 지식적으로 하나님 안다고 이제 그렇구나 하고 가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역사해 놓으신 그 사실 뭐 이런 걸 그 믿고 가는 그 믿음이 뭐냐? 믿음은 이런 것이다 저런 게 추상적인 게 아니라 사실적인 것이다. 그럼 사실적인 것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서 난 우리 육행식법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그대로 우리 현재 지각과 자각적인 그 어떤 심사 깨달음으로 하나님한테 왕래해서 저 공신까지 왕래할 수 있는 방법 아니냐 이거예요. 그죠? 방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냐 이거예요. 육행식법이라는 거. 근데 주신 생명을 가지고 유통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생명을 가지고 유통하는 게 뭐야? 보상. 전체적으로 들어본다. 이런 과정이라고 이렇게 생각한 적에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성서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게 방법을 갖다가 제시를 안 해준 거지만 저게 누가 적어놓지라는 것뿐이지 방법을 모르고 갈 수가 없잖아요. 천국 가는 방법을 알아야 돼. 믿기만 하면 내가 믿음이 뭐냐? 믿음. 그 믿음을 해석해야죠. 하나님하고 왕래하는 길이 요로 이렇게 돼 있고 뭐 세밀하게 이런 사실 갖다 내가 알고 있을 때 천국 갖다 왕래할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학리적으로 이렇게 얘기한 거지만은 이 학리의 믿음이 가고 그게 사실화될 수밖에 없구나 생각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내가 지금 하는 사람이 됐다면은 그 순간부터 내가
내 원래 생리였으니까 그렇게 사는 게 죽었기 때문에 그걸 다 잊어버리고 모르는 거지. 그걸 갖다 생리기 때문에 믿고 그 행동 해보고 뭐고 하면은 그냥 천국과 내가 맡아 서고 그냥 그대로 이 순간부터 지금 하는 거 아니냐 이거. 이제 그런 상태에서 나타나는 현상 뭐 이런 게 저거 아니냐. 그리고 우리가 또 증거할 수 있는 건 뭔가 하면 하늘을 모른다 뭐 한다 하지만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라 너무 지나치게 누리고 살고 있어요. 누린 것만 하지 누리고 있는 걸 몰라. 근데 하늘은 우리한테 규칙과 법령을 다 줬대지만 어떻게 주고 있어요? 우리 주위만 보더라도 저 우주가 있잖아요. 우주요. 우주를 시간계라고 그래. 시간계. 우리가 시간 1시간 2시간 살잖아요. 근데 우리가 시간 알아요? 몰라요? 시간 하늘이 내가 요 시간은 12시라고 했으니까 12시다 정오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늘이 그 시간적인 이 공간에서 우리 감각하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계로 만들어서까지 이건 1시다 2시다 밤이다 낮이다 이걸 알게 된 거고 방향 역시도 그렇고 그렇게 공간의 무형적인 거지만은 우리가 알고 기계로 만들기까지 하나요. 까지 하잖아 시계 같은 게. 시계를 만들었기 때문에 공간을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공간을 갖다가 그렇게 늦게 알고 있으면서도 공간 의식이라는 걸 갖다가 안 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지금 몇 시쯤 됐지 우리가 기계를 만들어 놓은 기계를 봐야 지금 1시구나 2시구나 이렇게 정확히 알지. 지금 그 1시 2시가 이미 내가 정확히 기계가 없어도 알아야 될 정도로 공간 감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지금 이제 우주권으로 축소돼 가지고 시간계로다가 우주권에는 이렇게 시간 저거 돼. 그다음에 우주를 또 통틀어 섞여 있으면서 그 싸고 있는 거기 갖다 뭐라 그래? 시공이라고 해요. 시공. 시공은 뭔가 하면 그냥 이 뭐 아무것도 없는 공천에 내가 뭘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바운드를 쳐는 거야. 이 바운드리 안에 물질계가 이제 생기면서 시간이 이제 형성되게 만들어낸 요게 우주 시간계. 이 물질이 없을 때는 시공계. 그다음에 시공계 이 바운드리 쳐놓지 않았지만 무호공천한데요. 한량없이 크고 무한 이 공심계. 이게 무호. 그 계자가 안 붙는 거예요. 그 시간계, 시공계, 무호. 이렇게 우리가 인간이 나눈 거예요. 그래서 시간계 이걸 갖다 직격, 저기 시공계를 인격, 이 무호를 천격. 천격은 다 싸웠잖아요. 천격. 이렇게 이걸 갖다 나눠 본 게 이제 하늘을 갖다 감히 내가 막 쪼개고 그 하늘을 내가 가지고 노는 하늘이 돼버렸잖아요. 내가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고 평가할 수 있는 이런 하늘이 돼버렸잖아요. 교만하지. 그러니까 하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대성으로 아주 작은 존재뿐이 안 되는데. 근데 그게 하늘을 분별했다. 그렇게 하늘이 그렇게만 돼 있는 상태는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알 수 없는 상태. 근데 알 수 있는 한계까지 얘기한 그만큼이 또 그 짓을 안 해. 사실이긴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 기준 안에서 세상 학리군법을 전부 세우는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이 중요하게 되는 건 뭐 그 이론을 3리로 나눴다. 그 1원 3리. 1 빼고 3자를 빼면 뭐가 돼요? 원리가 된다. 그 원리라는 건 1원 3리. 이게 뭉쳐져 있는 그게 이제 원리를 그 원리론을 주장하는 이게 주행이다. 그래가지고 인체의 생김 구성인데 학리적으로 보면요, 이 급수 하나 뭐 이게 전부 분별하면 이 3리 상상으로 되어 있어요. 크게는 머리, 몸체, 지체 이렇게 3체로 되어 있고, 또 상초, 중초, 하초로 되어 있고, 말자, 중자 이게 대3절, 큰 관절은 3절로 돼, 소3절도 3절로 돼, 관절. 표층부터 신부의 층계도 그렇고, 뭐 이게 3이라는 숫자하고 저거 또 저기 없네.
그 세포 분열도 그 무슨 뭐 잊어버렸는데 무슨 세 단계를 거쳐서 분열이 돼야 돼. 그리고 계속 죽고 살고 죽고 살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말씀이 두서없이 들어가지고 어찌들 예식하시는지 몰라. 너무 공부들 많이 해서 명석하셔가지고 전부 알아듣는 것 같아가지고 지키기는 좋습니다. 잘 알려주셔서 잘 알아들었어요. 아이고, 고맙습니다.